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을 떨어뜨린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식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이 말씀을 보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또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소를 갖다 바치고 양을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소를 갖다 바치는 것은 살인과 다른 의미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내가 돌봐준다. 날과 저기를 지키고 무서운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돌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을 잘 돌보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보배가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결국은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잖아요.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장 전체에서 의로운 왕이 오셔서 통치할 텐데, 그 의로운 왕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가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요. 자기의 행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자기 행위가 괜찮다고 이것저것 좀 챙겨난 행위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것저것 좀 챙겨난 거, 그걸 보물로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 그죠? 주일 성수 11조, 내가 헌신 충성 봉사, 예배당 옮길 때, 새로 예배당 지을 때 목돈 좀 한 거, 이런 것들은 뭐로 챙겨놔요? 내한테 좀 보물로 챙겨놓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게 설이구나, 이게 설이구나 다 던져버리고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는 것, 이걸 여호와 경외한다 그러고, 이걸 나의 보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보배는 뭐예요? 우리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보배예요. 그분의 피가 그래서 보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은과 금 그런 걸 갖다 바쳐놓고 그걸 내 보배로 삼느냐고요. 그거 아니라는데, 오직 그것이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 그래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경 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제목은요, 높은 곳에 살 사람입니다. 높은 곳이라는 것을 다른 번역을 보면 안전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 안전한 곳에 살기를 사람들이 다 원하죠. 이제 여름이 지나갔습니다만 원래 그렇게 큰 태풍이나 그렇게 엄청난 비의 피해를 조금 부분적으로 본 곳은 있어요. 그런데 상습 침수 지역은 늘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상습 침수 지역. 홍수 온다 그러면 걱정되는 그런 동네들 있잖아요. 부산에도 그런 동네 있거든요. 창원에는 저 마산 바닷가 좀 얕은 곳이 있어요. 좀 비 많이 오면 그거 잠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높은 곳, 안전한 곳에 살기를 원하지요. 지금 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된다 이러니까 뭐 인도네시아는 뭘 해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옮긴대요. 여러분 수도를 옮긴대요. 잡았으면서 그 어떤 뭐 그 밀림 지역으로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던데요. 수많은 도시들이 지금 점점 물에 잠기는 도시들이 많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물에 잠긴다기보다 늘 뭐 지진으로 힘드니까 항상 어디를 넘어다 봅니까? 대륙으로 쳐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좀 높고 안전한 곳에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건 단지 사는 곳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성적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과 월급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승진하는데 나보다 새파란 것들이 승진하는데 말이지 나는 승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뭐 김대남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새 뉴스에 핫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사스게 말해도 대통령을 그래 막 욕하고 다니면 됩니까? 한때 거기서 밥 먹은 사람인데 막 아주 저질스럽게 욕을 하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이 뭐가 안 돼서요? 승진이 안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자, 교회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목사가 높고 장로 높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건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상의 문제거든요. 기능상의 문제인데 이걸 마치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식하죠. 그래서 오래 다니면 서리집사 한 1년쯤 다니면 뭐 해줘요? 서리집사 그러고요. 서리집사는 임시직이잖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안수집사 되고요. 또 좀 있다가 뭐까지 돼야 돼요? 교회 좀 다녔으면 장로 정도는 한번 해봐야지. 그 생각을 하죠. 여자 집사들은 섭섭하니까 또 건사 정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표했는데 자기 표가 나왔어요. 삐지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는 전부 다 높아지려는 욕망, 좀 더 나은 것. 목사가 목회를 해도 교인이 점점 줄어드는 게 좋아요? 자꾸 많아지는 게 좋아요? 어찌 아셨어요? 안 그래? 뭐 당연하죠, 그걸. 근데 이걸 세상은 높아지고 성적이 높아지고 월급이 올라가고 승진하고 뭐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뭐 커지고 하면 이걸 전부 성공이라고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높아지는 것 자체를, 많아지는 것 자체를. 이거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높아지고 커지고 많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복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죄 짓고 나서 그래요. 죄 짓고 나서.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니까 말씀을 살짝 비틀죠. 그 비틀어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먹고 아담에게 주죠. 근데 이때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도 이것 안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인간이 피조물 중에 인간이 제일 높잖아요. 피조물 중에 인간이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동물도 다스리고 식물도 다스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높은 인간이 감히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뭐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때부터 인간들은요 무조건 높아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 내 앞에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죄라고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또 성경에서 죄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걸 죄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높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고 성공이라고 그러지, 교회에서 높아지고 막 세상로 말로 막 높아지고 성진하고 뭐 복받았다 하는 것을 그거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나요? 없잖아요. 성령 높아지고 커지는 것을 그걸 저주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이런다면 화 있을진저.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인간들이 그 속에 드는 그 욕망을 비전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그죠? 비전, 꿈이라는 말로 바꿔 큰 꿈을 꾸어라. 성공한다고. 도대체가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은 발로 차버리는 일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여호와 경외는 예수님만 믿는 것을 여호와 경외로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일을 발로 차버리는 일을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가 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자기 본성에 있는 높아짐, 성공, 커짐, 이걸 복과 성공이라고 마음에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게 죄거든요, 죄. 그게 타락한 인간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보 내가 이번에 성질을 못해서 잘해서요 여보 이러는 아내가 있을까요? 여보 내가 성질은 못해도 여보 이번에 내가 강등되었어요. 강등되었어요. 잘했어요 여보 그거 복이에요. 이러는 아내 있습니까? 아이고 인간아 나가 죽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사느냐 말이에요, 마귀한테. 그래서 인간이 높아지려는 생각이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서. 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마귀인데요. 세상은 마귀의 일을 마귀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이 욕망들을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볼까? 교육이요. 됩니까? 교육이? 어떤 제도가요? 민주주의가 해결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 이거 해결해 보려고 했거든요. 이 빈익빈 부익부를 좀 해결해 보려고 공산주의 아닙니까? 100년 만에 망해요. 공산주의가 인간의 욕망을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제도로 무너뜨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좋은 체제라서 살아남은 거예요? 아니요. 자본주의는 뭘 인정해요? 인간의 욕망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왜 망해요? 집단 농장은 대충 농사 지어요. 대충. 근데 자기 집 앞에 텃밭은 어떻게 해요? 맨날 물 주고 거름 주고 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텃밭에는 무고 이따만한데 집단 농장 요만해. 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요,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인정 안 하죠. 왜? 공산주의는 유물론자입니다. 인간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자력군, 제가 주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산주의가 무슨 구원이라고요? 자력군. 통하는 게 어느 나라, 무슨 종교? 불교. 그래, 불교와 공산주의는 자력군이에요. 가톨릭은요? 반반군,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반반군이라고요. 은혜 반, 인간 행위 반. 그럼 종교개혁은 뭐라고요? 오직 은혜다. 근데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 개혁교회가 한 507년쯤 지나니까요, 개혁교회가 오직 은혜 하니까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니까 뭘 하고 싶어요? 인간 행위를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성화론을 얘기하든지 또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한 것만큼 상 받고 복 받고 높아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밀고 가려고요? 천국까지 가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런 사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이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닌데. 그럼 성경 한 번만이라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쭉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 선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그 내용들을 예수가 그대로 말씀하신다고요. 화 있을진저 이 높아진 인간들아 라고 할 때 그 예수를 때려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예수님 오시면 누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일까요? 다 배척해버리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제약된 본성인데, 이 제약된 본성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을 살살살 부추겨서 뭐예요? 더 열심을 끌어내려고 하면 이게 타락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서가 밖에서 부러지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여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의 벌 떨어뜨리는다. 이게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기도 하고 아수르의 심판을 말씀하기도 해요. 우선은 예루살렘의 멸망인데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뭘 싣고 가요? 예루살렘의 보물을 잔뜩 싣고 가는데 여러분 40만 가면 어떻게 돼요? 뺏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신을 보호할 누가 가야 돼요? 용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사가 그 사신들이 실은 그 보물들을 들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도움을 줘요, 못 줘요? 못 주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또 은 300세겔 금 30세겔 내라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기둥과 문짝에 금 붙인 거 다 끌어내서 아수르 왕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물러갑니까? 다시 쳐들어옵니까? 다시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용사가 길거리에서 부러지는 거잖아요. 사신이 길거리에서 어떻게요? 부러지세요.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할꼬? 애굽도 도움을 안 주고 보물 다 가져갔는데 아수르도 조약을 파기해버려요. 8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어지며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대로가 사람이 다니질 않잖아요. 자, 끊어지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자, 은 300세고 금 30세겔 내면 물러갈 것처럼 내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끌고서 갖다 바쳤어요. 조약을 어떻게 해요? 파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근대사만 봐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왜 남북으로 나눠지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강대국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조약을 맺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파이 잘라서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은요. 강대국과 강대국들이 조약해버리면 우리는 가서 헤이그 밀사 가서 말도 못했잖아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고요. 오늘이 마침 무슨 날이에요? 한글날이네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이 한글 영향이 크죠. 그런데 한글 이런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아요. 문맹률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글을 읽고 들을 수 있잖아요. 보고 쓸 수 있거든요. 문맹률이 거의 없어요. 저 미국 같은 강대국은요, 말은 하는데 글 못 쓰는 사람, 글 읽고 못 쓰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얼마나 한글 읽고 외우기 쉬워요. 얼마나 뛰어난 문자입니까? 근데 이 한글을 읽는데 왜 해석이 여러 가지 나와요? 문해력이 없어 그래, 문해력이. 문제는 문해력이 아니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냥 기록된 말씀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거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조약을 파해버리죠. 그러니까 성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니까요,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적막강산이 되어버리죠.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자연 그까지 그 주변의 환경들까지 완전히 잎이 말라버리죠. 7절과 9절 보십시오. 정말 우리 물론 한문이지만 적막강산입니다. 적막강산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 이유 우리 앞에서 본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28장 14절입니다. 28장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오만했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오만이거든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뭘 믿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거는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힘을 허위라 그래요. 허위. 헛된 것이라 그래요.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섬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홍수가 나도 우리는 침수되지 않는 곳에 산다. 그래서 캐슬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캐슬. 그렇게 멋진 집에 산다 라고 하는데 그걸 든든하게 여기고 산다면 그 든든한 곳이 뭐가 된다고요? 허위 아래, 거짓 아래.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사실은 허위예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거짓이라고요.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요즘 첨단 과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있는 것은 보이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 창조도 안 믿는 과학자들이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이 시대에.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겨요. 그러니까 높은 곳, 안전한 곳, 든든한 곳에 집을 짓고 살려면
얼마나 돈이 많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믿고 사는 것 자체가 허위 아래 거짓 아래 자기의 피난처를 숨기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 헛된 곳에 그래서 그래놓고는 하는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서울 무덤과 맹약했기 때문에 넘치는 재앙이 몰려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다 불타면 어디서 숨기려고요? 무엇으로 숨기려고요? 이게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이 자체가 허위 아래 거짓 아래 믿고 사기를 숨기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든든하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근데 기하고 견고한 돌 테스트한 돌이에요. 어디서요? 십자가로 테스트한 돌이지만 그 이전에 뭐요?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상 영광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 영광 주마.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다 통과해요.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요?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 시험한 돌이에요. 근데 그 시험한 돌이 견고한 기초수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예수가 견고한 돌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뭘 믿어요? 제국의 힘을 믿죠. 그게 허위 아래 거짓 안에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기초를 두고 그거 믿고 살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그게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견고한 곳이 어디냐 이 말이죠. 그게 허위인데 헛것인데 잠시 다 사라질 것인데 그걸 가지고 든든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시험한 돌 사람들이 싫다고 버려진 그 돌을 믿는 거죠.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라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난주 찾아봤던 몇 주 전에 찾아봤던 로마서 9장 33절 10장 11절 베드로서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고 그분만이 높은 우리의 안전한 반석이고 그분에게서만 영원한 생명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전했는데 이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꿔버린 게 뭐예요? 세상의 허위 아래 거짓 아래 자기를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종교가 되어버렸죠. 다시 오늘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33장 10절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정막강산이 되어버렸잖아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라. 이제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하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안 일어서고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건 아니에요. 아수라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매를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 완전히 예루살렘을 망하게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이방 나라가 볼 때도 예루살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잖아요. 왜요? 예루살렘 외에 다른 성읍들 아수르 왕이 다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왔거든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하나 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뭐라고 까봅니까? 야, 내가 모든 나라들의 신을 다 무너뜨렸다. 나를 이길 신이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한다고 그 말 믿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 상대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네립의 교만이거든요. 아니 몽둥이가 주인을 들려고 해요. 도끼와 톱이 주인 보고 뭐라 잔소리하는 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건방짐 때문에 이 아수르도 딱 이렇게 심판당하고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요 가장 큰 게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가를 다루고 있고요. 이게 40장부터는요 오히려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나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사야 이 66장 이 방대한 내용을 통하여 계속 하시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뭘 믿고 사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뭘 믿고 사니 지금? 허위 아래 거짓 안에 그것을 든든하게 이기고 산다고? 그거 아니라라고. 구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뭘 믿고 살아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나의 든든한 힘과 피난처럼 믿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서 없애버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게 소멸하는 불이시고요.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높인다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적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세상 힘을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힘 있다가 뭐 하도록요? 망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요. 완전히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일어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게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일하셨는데, 겉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우리 안 도와주고 망하게 하세요? 이런다고요. 이방 나라가 볼 때 에이,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어 라고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더럽혀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의 죄가 뭔지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일어서서 그 낮아진 자들을 어떻게 다시 높은 곳에 세우시는지, 이걸 구약이 다 계시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실 일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든든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은 거죠. 그것도 무엇으로? 헛된 것으로 허위 아래 거짓 아래 자기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써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든지 이방 나라든지요, 우리가 다 높아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근대사만 봐도 공화국이 몇 번 바뀌고 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공화국이 생기고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 하리라? 좀 나아지리라. 그죠? 나아지리라. 좀 든든해지리라. 이거 뭐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진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그래요. 이 대통령 중심제 나라 미국이 얼마나 이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나눠집니까? 물론 극우, 극자 빼고요. 그냥 보수 진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크게 양분되어 있는 극심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괜찮아질 거야 기대를 했습니까? 어때요? 별 다를 바 없어요. 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럼 이 정권 들어서면 좀 괜찮을까요?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방 나라나 이 대한민국 간에 애써서 어떤 정권을 하나 만들어낸다 합시다. 정권을 결을 잉태하여 뭐를 낳는다고요? 집을 해산해요. 애를 써서 하나의 정권을 만들어내고 뭐 어떤 뭘 만들어내는데 그게 집이래요. 집. 불태우면요 잘 타는 거예요. 잘 타는 거. 그러면 세계 거민이 지금 전 세계가 애를 써서 뭔가 만들어내 보자, 뭐 경제 블록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하자라고 할지라도요, 이 권력 근처에 붙어서 뜯어먹는 인간들은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다가 삐걱해서 자기가 그 자리 차지 못하면 온갖 것이 막 토해져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수라는 제국이 막 힘있게 몰려오는데 그거 뭐라고요? 그냥 지푸라기. 바벨론 제국이 몰려오도 그건 지푸라기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호흡에 불이 붙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뿔에 사르는 가시나무가 되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라. 세 번째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결을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제깨에 속아 넘어간다.
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멀리 있다는 나라들은 이방 나라겠죠. 가까이는 예루살렘 시온 백성들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보란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봐라. 그 아수르가 둘이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건 지푸라기라는 지푸라기. 연기 나는 두 부지개에 불과하다고.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그 벌벌 떨고 있는 왕이 뭐라고 말해요? 연기 나는 두 부지개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을 알아라.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18만 5천 그냥 시체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먼데 나라들이 와, 그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벌벌 떨면서 얼마나 보물을 많이 갖다 바쳤으면 히스기야가 돈 하나 없다가 갑자기 부자 됐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왜 돈이 많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성전에까지 다 끌어서 아수르 왕에 갖다 바쳤는데 그 아수르가 홀라당 망하면서 엄청난 전리품 거뒀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 나라도 또 선물 갖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야,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다 하고 성전에 막 보물 갖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갑자기 부자 됐죠. 또 갑자기 부자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바벨론 사람 오니까 막 자랑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 뺏기고 말이죠. 인간은 죽다 살아나도 인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은 보물이 만드니까 막 든든해가지고 그거 믿고 그거 자랑하다가 예루살렘 망하죠. 보물 다 뺏기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면 그건 그냥 풀이에요. 풀. 인생은 풀이에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하나님의 기운이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버리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제 14절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시온에 사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누가 살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삼키는 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그 불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벌벌 떠는 거죠. 14절도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살아는 불을 견뎌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뎌내겠는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 앞에,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그 진노 앞에 견딜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수르가 망하는 걸 보면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와, 누가 여호와의 그 심판 앞에 견딜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일어서서 스스로 높이시는 일이죠. 아수르를 심판합니다. 아수르를 심판받음을 통하여 시온에서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살아는 불을 견딜 수 있으며 누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이고 아내가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러분의 아내가 마음을 절반쯤은 당신에게 주고 절반쯤은 다른 남자에게 주면 남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안 해보셔서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지난주 주일날 그 장안종의 김규호 목사님이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사기 하면서. 아니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인데 그 아내가 나에게 한 50%만 마음 주고 50%는 다른 남자 마음 주고 있으면 견디겠느냐 말이에요. 사랑은 100%예요. 독점이에요. 너 나만 바라봐. 딴 데 눈 돌리지 마.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우리는 날마다 눈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돌아가요.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에 그러잖아요. 왜 비둘기 보고 순결하다 그런지 아세요? 비둘기는 눈동자가 안 돌아갑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요 나무 밑에서 저 뒤에 나무예요. 옛날에 비둘기가 알 낳고 부화해서 나갔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비둘기 곁에 가만히 봤거든요. 진짜 눈동자가 왔다 갔다 안 해요. 근데 눈동자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돌아가요?
고개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고개가. 인간은 이래요. 인간은 이래. 근데 인간은요, 비둘기는 눈동자가 안 돌아가는 고개를 돌려서 봐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죠? 그런데 인간은요, 고개는 가만히 있으면서 눈이 180도로 왔다 갔다 돌아가요, 지금. 이게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나는 너만 바라보는데 너는 왜 나만 안 바라보니? 내 사랑이 부족하니? 내 사랑이 부족하니? 이게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옆에 눈을 돌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왜 불태워버릴까요? 이 지구를 왜 불태워버릴까요? 신랑 대신 하늘만 안 바라보고 자꾸 불태워질 땅만 바라보니까 땅을 불태워버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우리가 아멘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사랑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그대로 두시지 않고 불태워버립니다. 자,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죄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높은 곳에 거할 수 있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33절 15절 16절. 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간다고요? 높은 곳에 거하게 됩니다. 안전한 곳에 가요. 그 높고 안전한 곳이 견고한 바위가 돼요. 이 견고한 바위,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의 요새가 되고요,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라, 그 양식과 물이 끊어지지 아니라, 생명수 그 생물과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이건 전부 다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그런 높은 곳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높은 곳에. 누가 높은 곳에 거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그 높은 곳에 거할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여러분, 정직하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정직한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짓말이 본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분리하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안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말을 하면 마누라한테 좀 잔소리 들을 것 같으면 슬쩍 거짓말 하더라고요. 뭐 집안에 이런 거 치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요, 내가 이래 놓고는 그거 내가 안 그랬다 이런 식으로. 본성이에요, 본성. 이 무슨 정직이 나와요, 우리는. 그런데요, 시편 62편 9절에 보니까 인간은 뭐라고요? 속임수라 그래요. 인간 자체가 속임수예요. 이미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들은요, 그냥 거짓말이 본성이라고요. 애들이 거짓말 안 할 줄 아세요? 거짓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이 본성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러한 의를 갖추어서 높은 곳에 거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 같은 맥락이 있는데요, 시편 15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5편.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시편 15편 1절입니다. 이사야 말씀과 참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윗의 시편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곳, 안전한 곳,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그 위에 거할 자 누구겠는가? 그 만세 반석에서 영원한 생명과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곳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 거룩한 산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정직하게 하면. 1번이 뭐예요? 정직하게 하면. 인간은 정직한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정직한 자가 없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요, 모든 선악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국정감사를 하고 있죠. 질문하는 인간이나 대답하는 인간이나 정직한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의 불리한 자료는 빼고 유리한 자료만 얘기하잖아요. 모른대요. 얼버무린대요. 그런 기억력으로 어떻게
공무원이 높은 공무원이 되죠? 그런 기억력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서 검사가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해서 고위 관리가 되죠? 기억이 안 난대. 인간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전 나쁜 놈 하지 말고 뭐라고요? 아, 저놈이 내 놈이다. 저기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요. 정직하게 행하는 인간이 없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해요. 어떻게 진실을 말해요, 인간이? 어떻게 진실을 말하겠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여 그 영원한 그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는 없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실까요? 그 길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요. 이 예수님께서 높아진 자들을 책망하는 것은요 다 나오는데 요 한 것만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죠. 왜요? 율법의 그 말씀에 그 옷에 술을 달아라 했거든요. 옷에 술. 왜? 말씀을 기억하라고. 술을 길게 달아주는 경문을 크게 해요. 머리에 붙이는 거. 팔에 말씀을 크게 서 붙여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다니면서 유대 사회 속에서 아버지보다 더 존경해야 할 분이 누구예요?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랍비하고 오면 아버지 인사보다 누구에게 먼저 해요? 랍비에게 먼저 인사한다고 해요. 그렇게 존경받는 그 랍비들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여? 너희들이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는 거죠.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화이설진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 똑같단 말이에요. 높아지려는 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우리는 이 말씀 또 이용하죠. 어떻게 이용해요? 지가 해놓고 뭐라고 해요? 제가 한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겸손의 티를 내요. 겸손의 티를. 누구를 속이려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인간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높이면 낮아진다는 이 말씀도 이용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사실 자기를 높아지기를 원하죠.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을 삽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어떻게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자들이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의로도 단 한 명도 그 높으신 분의 그 자리에 갈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여 내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인간이요, 아무리 겸손을 가장해도 겸손을 가장한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겸손한 삶을 사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우리 밴쿠버 1억에서 오신 그 정선일 목사님 가족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고 교제를 했거든요. 전에 주일날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동기 목사 4명이 만났대요. 자기하고 4명이 만났는데 3명은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외국에 있고 2분은 담임 목사를 하고 있대요. 여 근처에서 부채도 이름 하면 아니까 그 말은 안 할게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한 분은 목회를 안 하고 트레이너 한대요. 헬스 트레이너 한다고. 근데 그분이 목사 안 하는 그분이 정선희 목사님 설교도 듣고 내 설교도 듣는데요. 그러면서 2 목사 앉혀놓고 너희들 복음 제대로 왜 안 전하는지 막 뭐라 했대요. 그러면서 근데 원래요 동기 목사 설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듣거든요. 니나 내나 똑같은데 이래서 정선희 목사님 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2 목사님 보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 친구 우리 동기 목사가 듣는다는 거 이성 목사 설교 한번 들어봐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디에 돼요? 교회여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 붙여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고 그 높아진 것들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마음의 이론과 생각들, 이게 고린도서 자주 찾아보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이미 타락한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생각과 이론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음의 이론과 생각들, 아까 창세기 3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의 생각과 이론들이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으로 또아리 치고 있어요. 견고한 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섬기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섬기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려고 하다가 원고 없는 얘기 잠시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참 겸손한 사람 얘기하려고 한 게 방금 그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분도 이제 종신 출신이니까 그 최홍석 교수님 얘기를 잠시 나눴거든요. 그분도 최홍석 교수님 아는 분이고 뭐 나이는 한참 후배라도 그 교수님 아는 분들 있으니까 정말 그분은요. 학생들은 앉아서 이 다리 딱 꼬고 질문하면요. 교수님은 자리에 다 일어서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격했거든요. 농담 삼아 질문을 하면 교수님은 의리의 정색을 하고 저에 관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와, 뭐 들은 얘기로는 자전거 타고 교수가 아이를 뒤에 태워 가다가 그 신학생이잖아요. 신대원생 전도사들이니까 탁 내린대요. 교수님 내린대요. 애 보고 자전거에 내리라 그런대요. 전도사님께 인사드려라. 인사하고 애를 태워서 다시 간대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총신의 성자라고. 겸손하시면 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역사 교수님이 그분 차를 타고 왔는데 서울에서 버스가 서면 서고 버스 들어가서 이렇게 차 비껴서 가면 되잖아요. 버스 가면 가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흔한 휴대폰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꼭 한번 초대하려고 제가 정말 그 집 전화로 해서 그분이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차재성 교수의 매형이거든요. 차재성 누님이 그분의 부인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세 번 딱 부탁 그냥 정중하게 삼고초려하듯이 세 번 찾아간 건 아닌데 세 번 부탁 세 번 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참 그분 한번 모셔서 말씀 듣고 싶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랬다고요. 이분은 뭐 그냥 삶 자체가 정말 좀 겸손한 어떤 체화된 모습이 보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와 그분 훌륭하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런 겸손의 티를 냈다면 자기가 알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겸손하지만 그분이 이제 인간학, 조직신학에서 인간학을 가르친 분인데요. 정말 그분이
스스로 자기가 낮췄다고 하면 자기 속에서 알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자기 몸으로 체화되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였으면 그렇게 됐을까? 어떤 분이 그 교수를 보고 참 겸손하시네요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나오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높아지기를 말하는 것, 크고 강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으로 말하면 뭐가 안 보인다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정말 낮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려면 우리 마음에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려야 되죠. 이거 마음의 이론과 생각만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것도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건강을 그렇게 자신한 사람이요, 하루처럼 건강이 확 무너져요. 나는 뭐 건강에는 걱정이 없다고.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는 일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돈 믿고 살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너짐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간증이라는 게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래서 영생까지 취하고 천국까지 가서 큰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한다면 이거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 안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만과 높아지면 완전히 박살나요. 그런 자들이 갈 나라는 없어요. 그 지옥분이라고요. 누가 영원한 불에서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십니까? 두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어떻게 높은 자리, 그 안전한 곳에 설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이건 시편을 인용한데요. 시편에서는 주께 선물을 드렸다고 되는데 오히려 이게 선물을 주셨다. 완전히 바울 사도는 거꾸로 말해버리죠. 이 복음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사로잡혔던,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마귀한테 사로잡혔잖아요. 그럼 마귀 앞에 사로잡혔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하죠. 높아져. 뭐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사야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신이라. 두로 왕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박살을 내버리죠. 근데 우리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높은 분이 내려와서 사로잡혀 있는 자를 사로잡아내시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내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다 하여서적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높은 분이 어떻게 해요? 낮아지셔서 죄와 허물에 사로잡히는 그 마귀에 사로잡히는 자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기 몸을 만들어내셔서 어디에 앉힌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으신 분이 자기를 스스로 비워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이며 십자가에 죽게 복종하셨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낮아져야 되겠죠. 어느 정도로요? 나 행한 것 죄뿐이라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해드린 것이 죄뿐임을 아는 자들, 그래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 죄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그 높으신 분이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자기 죽음으로 자기 피를 뿌려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늘의 높은 곳에 올리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무슨 다른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실 때 혼자 죽고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늘에 앉혀놓으셨죠. 자, 그런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마음이 낮추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확장, 자기 성공, 자기 영광, 그게 헛된 것임을 알게 되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일어나죠. 우리 정선 목사님 주일 5회 말씀드렸잖아요. 하셨잖아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되는 자들이 이제 성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원하게 견고하려고 흔들리고 무너질 것들을 흔들어 버린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징계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내시는데, 그래서 성도는요, 안 믿는 자들보다 사실은 고난이 더 많은 게 맞아요. 왜요? 무너질 것, 사라질 것, 불태워질 것, 새 마음 두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만세 반석이신 그 높으신 곳, 그 안전한 지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불, 아까 영원한 불이잖아요. 누가 견딜 수 있어요?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책망하시고 소멸하는 불로 태우셔서,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의 고난이죠.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새 언약의 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 이들이 높은 곳에 오른 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별 볼 일 없이 별 폼 안 나게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높아짐이 부러운 게 아니라 슬퍼 보여야 돼요. 안 됐다. 너 그거 무너지려면 얼마나 고생스럽겠니? 나 벌써 그거 다 돌아왔거든. 나는 이미 다 돌아왔거든. 안 됐다, 참. 그죠? 마라톤 하면 반환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환점. 우리 반환점, 이제 반환점 돌아와야 돼, 돌아와. 근데 다른 사람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꼭 반환점까지 가는 거잖아요, 반환점. 흐흐거리며 가는데, 안 됐다. 안 됐다. 참으로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그 영광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경쟁하면서 누가 더 잘 사는가, 내가 힘을 더 가져서 보란듯이 효도함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제약본인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들을 낮춰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로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높으신 분이고 높으신 자리에 앉으시는데 그 피를 뿌려 우리도 함께 높은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높은 것과 화려한 것도 두렵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